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강민아 지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을 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로마서 13장 좀 짧죠.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거를 뭐 바로 인식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너무 이제 말씀 액면 그대로 해가지고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완전히 복종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고인이 됐었습니다만은 한경직 영남교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항상 이제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 말을 듣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은 우리가 이제 그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쓸 때의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고 또 그 시대는 왕정 시대예요. 로마가 통치하면서 로마 황제가 뭐 황제 중에서도 여러 황제가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말씀은 없어요. 변치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황제가 신인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주장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뭐 대통령 세운다고 무조건 대통령의 말에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분별하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제가 뭐 가끔 자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도 우리 신앙 양심으로 지키지 못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나라의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나라의 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신앙 양심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때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니까 이제 권세들이 통치자고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독재든지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통치하면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신앙 따라가서 그 권세자의 말을 거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역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제재가 따라오겠지요. 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감옥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항상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20세기에 이제 이 지독한 독재를 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뭐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20명 중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명만 말씀드리면은 20세기에 가장 악랄하게 독재한 사람이 뭐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랭킹 1위였고, 그 다음에 소련을 다스렸던 조셉 스탈린이 2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탈린은 이제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슈케나지 해가지고 유대교를 믿어 유대인 된 사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솔리니를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 프랭코 뭐 이런 사람들인데, 쭉 이제 넘어가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20위 안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에 제가 경호실에 근무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제가 경호실에서 근무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경호실하고 그 공수처하고 뭐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55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55 경비대. 제가 바로 55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이제 바로 저 후배들이 55 경비대대 그 경호실에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몰라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뭐 사람들이 독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호실에서 근무를 했고
경호실에서 근무할 때 시험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군대 생활하면서 웬 시험을 치는지 몰라. 한문 시험도 치고요. 또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책 이제 이렇게 독서하고 시험도 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들한테는 진짜 너무 잘해줬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일개 군인으로 들어가가지고 3년, 저는 이제 정확하게 34개월 좀 더 했거든요. 그러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참 모든 걸 잘 대접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 욕할 마음은 없어요. 우리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뭐 다는 아직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독재자 20명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독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정치하는 그 권력자들, 권세자들에게 굴복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워줬다고 확신하면은 명을 거스리면 안 되죠. 그러나 이 권세자들이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의 어떤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권력자가 돼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휘두르는 권력 앞에 우리가 무조건 굴복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확신한다면은 굴복해야 되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굴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실 뭐 권력자 거스려 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좀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뭐 여간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지만은, 독재자들이 통치할 때는 뭐 이북만 해도 김정은 욕할 수 없잖아요. 욕하다가는 잡혀 들어가고 생명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자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관원들은, 개역개정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사실 이제 선한 일만 하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권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런 이제 두려움이 된다 그 말이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두려움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선한 일만 행하면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면은 네가 두려워해야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면은 권세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도 뭐 대통령상, 무슨 국무총리상 뭐 이런 이제 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가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사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어요. 사역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하는 말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혹은 종, 하인, 고용인, 집사 이런 뜻이라면은 사자보다는 사역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권력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면은 오히려 칭찬이 되고 이렇게 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악을 행하면은 그 권력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칼을 가졌기 때문에 너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이것은 이제 이 당회가 이렇게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의결하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장로님 두 분 계시지만은 매월 당회 안 합니다. 안 하고 재직해도 뭐 잘 안 하고. 그런데 제가 농촌교회 심할 때는 마지막 주일은 꼭 당회를 하고 첫 주일은 꼭 재직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목회할 때는 그 장로님들이나 저희 교회가 워낙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당회하면서 재직회하면서 한 번도 얼굴 붉혀본 적이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한 8년 했는데, 대구 떡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한 군데 갔더니만은 교회가 장로님 한 분이고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또 세력 있는 권사님이 이 둘이 앙숙이 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첫 부음에서 첫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네에서 절대로 나가가지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교회 이 모양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너희나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 안 하겠느냐 말이에요.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 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자. 교회 이미지를 바꾸자 해가지고, 그래서 차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나 차를 몇 종류 사가지고 그 있었던 지역이 파동이거든요. 파동이 이래 지역이 넓은 게 아니고 뭐 좁좁하게 이렇게 이 밑에 이제 두산 오거리까지 좁좁하게 이렇게 되니까 거기 이제 관공서나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뭐 농협,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소방파출소, 소방대원들 있는 그런 이제 상수도 수원지부터 쭉 처음에 머그컵을 하나 만들었어요. 뚜껑 있는 머그컵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광고를 했죠. 그걸 하나 다 책상 위에 얹어주면서 이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용해라. 사용하고 매주 월요일 날만 씻어가지고 책상 위에 얹어놔라. 그러면은 우리가 와서 차를 대접할 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머그컵을 만들어 줬더니만은 머그컵 다 집에 가버리고 책상 위에 얹어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컵 가지고 쭉 이렇게 한 4년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그 고물상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뭐 교회 무슨 수리하든지 일할 때 새 거 사는 것보다는 고물상에 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리도 하고 사가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그 고물장에 가끔 제가 한 번씩 고물상 이제 골래로 가면은 그 고물상 주인이 그래요. 거기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아지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갔더니만은 아이고 목사님 지금 교회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4년 있다가 이제 나와버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당회가 이제 결정하고 재직회가 이제 협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또 가가지고 재직회를 하는데 당회에서 물론 장로님 한 분이지만은 당회가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재직회 떡 내놓으니까 재직회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8년 농촌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당회하면서 재직회하면서 얼굴 한번 붉혀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가 무슨 꼬라지가 이러냐고 말이야. 그러고는 재직회 마치고 떡 나오니까 집사님 한 분이 옆에서 얼쩍 오더면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그 말 진짜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걸 뭐요? 했더니만 8년 동안 당회하면서 재직회하면서 얼굴 한 번 안 붉혔다는 그 말이 진짜입니까? 묻더라고. 그 교회는 막 전문이라 전문.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독재예요. 행정은 민주주의로 하지만은 말씀은 독재로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의 의논에 따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곧 하나님의 사자가 사역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응을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권력자라 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세금 바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성도라면은 바쳐야지요. 뭐 세금 떼먹을 생각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도 바쳐야 나라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정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원래 예산 다 깎아버리고 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일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정당이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세금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세금은 정상적으로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의무를 다했을 때에 우리의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또 존경할 자는 존경해라. 권력자도 마찬가지죠. 자,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들에게 돈 빌리거나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요. 빚지면 못 살아요. 그건 절대로 돈 안 빌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돈 문제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잠언서를 강의하면서 잠언서에는 자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남 돈 빌려주지도 말고 보증도 서지 마라.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빌려줘가지고 돈 못 받아도 원수 되지 않겠거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은 다 원수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바울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빚만 져라? 사랑의 빚은 져라. 사랑은 빚을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받으면 그게 빚이니까.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못같이, 개역개정은 내 자신과 같이 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면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하나가 빠졌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거를 하나를 스테판본에는 써놨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제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스테판본에는 있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려요. 66권을 압축하면 레위기가 되고, 레위기를 압축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압축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둘째도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면 10계명, 10계명을 확대하면 레위기, 레위기를 확대하면 66권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은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사실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2000년 전에 또 이게 이제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 재림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이래 자다가 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사실 말세를 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로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말세지라는 말을 한자 더 붙이죠. 끝자를 붙여가지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됐다. 그래서 더군다나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말세기 때문에 자다가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깝다는 것은 물론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자 됐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살아 있지만은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죽음이 죽어서 구원 얻는 그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빛의 갑옷은 우리가 사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 복음의 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의 신발까지. 이게 이제 완전 무장을 하라 그 말인데, 완전 무장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완전 무장에 한 가지 외에는 전부 방어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 무기고, 그 외에는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전부 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대적을 잘 방어해야 되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었으면 낮에 행하듯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 어두움에 가면은 좀 덜 단정해도 다른 사람도 못 보고 자신도 별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낮에와 같이 햇빛 밝을 때 가가지고 행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호색이라는 말이 이제 방종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래 이제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이제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방법이고, 14절 오직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자신을 잘 살려고 이 13절에 말씀한 이대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14절에 결론적으로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실 육신의 일은 다 죄악으로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육신의 일은 전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게, 예수님이 뭐 옷이 됩니까? 못 입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찬송 377장을 불렀습니다만, 항상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말씀을 더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더 많이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지고 낮에 행하는, 단정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